때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군인 출신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정변 이후에 또다시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 일부가 다시 한번 나라를 집어삼키겠다며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눕니다. 이것이 이듬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학살의 원인이 되었던 12.12 사태이죠. 그리고 현재 관객 수 1,000만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봄이란 영화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12.12 쿠데타 중심에는 전두환이 이끄는 하나회라는 군대 내 비밀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회는 현 국군의 온갖 부정과 차별 그리고 비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병폐와 군대 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최악의 사익단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나회가 갑자기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YS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고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의 두 가지 업적을 부정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는 금융실명제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하나회를 숙청, 즉 숙군한 것입니다. 취임해서 첫 부처 업무보고로 국방부를 지적한 이 YS는 이틀 뒤 육사 제49기 졸업 임관식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군인의 길은 개인의 영화보다는 국가를 위한 헌신의 길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했고 그 뒤로 대장 7명을 포함해서 대장이면 별이 4개입니다. 19명의 장성이 그러니까 별단 사람만 19명이 줄줄이 전역을 당합니다. 이것이 문민정부 출범 직후 100일 안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떨어진 별만 40개가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숙청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염증을 아주 뼛속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와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 역사가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반대로 순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의 배경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전성기를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당시는 온갖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 신앙 1번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상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말과 삶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무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이 백성을 고치려고 매를 드셨으나 그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거의 멸망시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으나 그들은 거기서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윗돌보다 더 굳은 마음을 품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섭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셨지만 거기서도 깨달은 것이 없었답니다. 여전히 바윗돌보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아니 이쯤 했으면 돌아설 법한데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알아먹을 법한데 왜 저러는 걸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예레미야는 혹시 백성들이 가난하고 지식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기 어려워 마음이 굳어버린 채로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행동이 낫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남유다 패망 직전에 경험한 수많은 아픔과 커다란 슬픔이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만들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성경적인 안목과 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번엔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소위 지도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돌아왔을까요? 나는 이제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들이야말로 주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틀림없이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의 행동을 속박하는 쇠사슬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학문적으로 박식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지도자들이라면 적어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풍족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겠다고 자유를 선언하며 급기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그들은 음란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따랐으며 이웃의 아내들을 탐내고 창녀의 집에 몰려다녔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타락하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살찐 순말, 즉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다고 해서,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빈부와 학력의 차이, 지위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겠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한 사람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의 예언과 약 15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의 예언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도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요, 처음부터 경쟁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맥락이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팔자라던가 운명이라고 하면서 능력주의를 지향합니다. 그건 다 능력이야. 부유하게 태어난 것도 능력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 하나하나를 모두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요, 불공정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차이와 그에 따른 차별을 조율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능력주의. 걔네는 열등한 민족이야. 우리 아리안 민족은 우등한 민족이야 하면서. 사실 오늘날은 이것이 약간 변형인 것 뿐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그럴싸한 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줬습니다.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의인데요.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부르고, 이것을 바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물줄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엔 메마른 심판이 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정의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곧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고 하는 세 장소는 모두 과거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거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등 신령하고 영험한 장소 소문나 있는 소위 랜드마크,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의미한 장소이며 이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돈독해질 것만 같은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글쎄요, 어디 유명한 기도원, 아마 요즘은 뭐 기도원도 잘 가지 않지만 어디 큰 교회,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곳으로 가지 말랍니다. 저 멀리 국경을 넘어서까지 그 신령한 장소를 찾아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지를 순례해도요, 제 아무리 신령하고 영험한 곳을 다녀와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아모스 5장 5절 읽었죠? 그 바로 뒤에 절, 아모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하리라. 여기도 가지마, 저기도 가지마, 거기가 아무리 신령하고 영험한 장소라 해도, 거기가 성지여도 가지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 그래야 살아.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정의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또한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막에 강을 내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흐르게 하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희망이 없네. 다 죽었네. 불행히도 이 사실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잖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능성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불가능한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서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그 광활한 우주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직접 찾아오셔서 불안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니 더 거칠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가요? 이게 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개미가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건 비교 불가죠.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메뚜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메뚜기가 되는 게 더 가능할까요? 아니면 성실하게 사는 게 더 가능할까요? 진리를 따라 살고 정의를 구하며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메뚜기가 되는 게 더 가능할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납니다, 이건.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한 아기로 태어난 성탄절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사회가 당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내 쪽에서, 아니 우리 인간 쪽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지위, 심지어는 종교에 상관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와 뜻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언제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분의 역사를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성으로 먼저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요나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알아듣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의로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편하게 잠이 듭니다. 보통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불안하고 초조해서라도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요나는 잘만 잡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시면서 손 놓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순종이 괘씸하다면서 능력의 손을 들어서 천벌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친 폭풍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제비 뽑기 당첨에 결국 죽음을 각오한 채 바다에 던져지긴 하지만 웬걸요? 요나를 위한 특급 리무진이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죠? 성경에 고래로 추정되는 큰 물고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에는요 총 4장인데요 여기에 그를 위해 예비하신 4가지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고요. 그리고 박넝쿨, 벌레, 동풍이 그것입니다. 4가지예요.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요 4가지 아이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비하셨고요.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하셨고요. 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요나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을 피해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들은 어쩌면 불쾌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면서 또한 세상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한대요. 근데 또 저쪽에 가서는 서인이를 제일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서는 주연이를 제일 사랑한대요. 아니, 그리고 이번엔 또 저쪽으로 가서는 전지현 집사님을 가장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사실은 걸렸습니다. 결혼을 해서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각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면 누구요? 장의숙 집사님이요? 그래, 너희 중에서는 우리 장 집사님이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 아니고 나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세요. 관건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있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나에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고요.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바로 그 한 사람, 너를 찾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발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